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같이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벽마다 조금씩 기온이 떨어져 가는구나 하는 것들을 느낍니다만 그래도 아직 무덥습니다. 앉아서 부채질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이런데요. 며칠 전부터는 수돗물에서도 막 곰팡이 냄새가 나죠. 계속 기온이 올라가고 녹조 때문인지는 몰라도 약간 냄새가 안 좋은 냄새도 나고 그럽니다. 드실 때는 끓여 드셔야 돼요. 정수기물 드시든지. 귀한 자리에 이렇게 초대를 받게 되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좋은 음식도 있고요, 좋은 사람도 있고요, 좋은 교제가 있지요. 내가 인정받는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행복해지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좀 하는 생각 속에 은혜 받아야지, 이런 생각, 응답 받아야지, 이런 생각 가지고 예배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청받아서 왔다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우린 예배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가 우리끼리의 예배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초청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굴복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주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도 받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에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시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초대하세요. 내가 뭔 은혜를 받을까? 내가 뭘 받을까? 이게 아니고 주님께 내가 어떻게 영광을 돌려드릴까? 주님을 어떻게 섬길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요, 같이 밥 좀 먹자고 계속해 청했습니다. 36절에 청하니, 이 말은 계속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이 그냥 몇 번은 그냥 지나가고 이렇게 몇 번 거절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향하여 먹기를 탐하는 자요, 술을 즐기는 자다. 아니, 앞에서는 먹보라 그러고 뭐 술꾼이라 그러고 막 그러더니 무슨 마음으로 바리새인이 예수를 자기 집에 초대했을까? 이게 참 매우 이례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성경에 이게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뒤에 나오는 대로 정말 무례했던 이 바리새인 이 시몬의 모습을 보면 아마도 예수님께 자기 과시를 하면서 기를 한번 죽여볼 요량이거나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살펴보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앉았는데 그 동네에 한 여자가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온 줄 알고 향유 옥합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는 예수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여자가 남자에게, 그것도 예수님과 같은 랍비에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멀찍이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당시에 여자는 사람도 아니었던 거 아시죠? 숫자를 세도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고, 게다가 37절 보니까 죄를 지은 여자였다. 아마도 몸 파는 여자였을 것입니다. 창기였을 것입니다. 그런 부정한 여인이 사람들의 편견과 냉대와 멸시를 뚫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것이죠. 바리새인 입장에서도 매우 불편했을 것입니다. 초대받지 않은 여인의 등장, 불편한 등장, 바리새인의 계획엔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계획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한 여인을 향한 국률, 구원의 계획, 예수님 마음속엔 그게 있었던 거죠. 그 여인은 예수님 비로와 그 발치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셨습니다. 얼마나 울었길래 눈물로 발을 적셨을까? 왜 울었을까? 과거의 죄로 인해 마음이 아파서 울었을까? 통에 자복하는 눈물이었을까? 예수님을 만나고 보게 된 기쁨 때문일까? 그동안의 편견과 질시와 냉대 가운데 살았는데 자기와 같은 죄인 용납하시고 받으시는 주님을 보며 그동안의 서러움과 그런 모든 아픔들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일까? 이 여인은 이미 예수를 만나 구원을 경험한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 막 만드시고 막 하나님 나라 선포하시고 막 이랬잖아요. 그때 이미 예수님 만나고 구원을 경험한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모든 감격과 감사가 막 다 섞여가지고 막 주체를 살 수 없는 눈물이 막 쏟아져 내렸습니다. 구원자 예수님, 공률에 예수님 만나니까 막 그냥 눈물이 나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나고 그렇게 울어보신 분이 있습니까? 저도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울어본 적이 있어요. 은혜 때문에 울고 감사하며 울고, 어쩔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울고, 막 온갖 감정이 막 뒤섞여서 막 짬뽕이 돼가지고 눈물이 날 때는요, 그거 참 주체할 수 없어요. 얼마나 울었길래 발을 적실 만큼 될까 생각해보니 저도 발 적실 만큼은 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울던 그 여인이요, 긴 머리를 풀어서
그 예수님 눈물이 이렇게 적셔진 발을 닦습니다. 당시의 식탁 교제는 의자에 앉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로마 제국의 로마 사람들도 거의 다 그랬고요.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같이 교제하며 밥을 먹었습니다. 서로 기대 앉기도 하고 벽에 기대기도 하고 비스듬히 누워서 같이 대화하면서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발을 이렇게 뻗게 되겠죠. 뒤로 와서 그 발에다가 막 울면서 눈물로 적시더니 그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는다? 여러분, 머리카락은 여자 영광입니다. 여자의 자존심 아닙니까? 더워 죽겠는데 오늘도 여러분 아침에 교회 오니라고 막 2시간씩 막 거울 보면서 막 머리에 힘 좀 주시고 오셨잖아요. 머리 생명이라. 그런데 그 머리털을 발 닦는 걸레로 쓰고 있습니다. 전혀 아깝지 않고 전혀 부끄럽지 않은 이 여인이 느낀 감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원래 의도하고 계획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무슨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미리 시킨 것도 아닙니다. 남들에게 나설 수도 없는, 초대받지도 못한 부끄러운 죄인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보러 왔는데 그냥 그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막 감사하는 마음, 그동안 힘들었던 마음, 이런 것들이 막 짬뽕이 돼서 자신의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을 것이고, 먼지 묻은 그 발을 내가 닦아드려야지 순간 생각이 들어서 자기 머리털 풀러서 발을 닦았다는 거죠. 자기 행동을 주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머리털로 그렇게 예수님 발을 닦고는 그 발에 입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 입 맞추는 건 서로 끌어안고 얼굴에 볼에다가 이렇게 인사하고 그러면서 서로 환영하고, 그게 인사입니다. 그런데 발에 입을 맞춥니다. 입 맞추고, 이 말은요 한 번 맞췄다는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계속해서 입을 맞췄다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냥 계속 그냥 쭉쭉 대면서 그냥 계속해서 예수님 발에 쪽쪽쪽쪽 대면서 그냥 뽀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향유를 붓습니다. 당시 먼 길을 찾아온 기요한 손님에겐 집주인이 머리라든지 발에 난 이런 상처 이런데 감람유 이렇게 발라주고 그랬는데, 이 여인은 그런 감람유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값비싼 향유를 붓습니다. 바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 귀한 걸 부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막 일어났으면, 얼마나 그분이 좋았으면, 얼마나 귀했으면.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을 귀하게 만들고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었습니다. 이 땅에 구원을 위해 오신 것을 믿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감사했고요, 그분을 높여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가장 귀한 향유를 가지고 와서 부었습니다. 최고의 예배가 드려지는 현장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진정한 예배자였던 것이죠. 이런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나 죽어 너 살아라 하시면서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이나, 이 여인과 같은 그런 예배자의 모습을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냥 감람유 바르는 정도 할까요? 그것도 감람유 바르려고 이렇게 쏟았는데 적당히 나와야 되는데 확 쏟아져. 아까워. 예배든 헌신이든 봉사든 무슨 섬김이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수위 조절해야 되는데 막 쏟아졌네. 다음엔 조금만 쏟아야지. 적당히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와 섬김과 그런 사역들, 결국 우리를 늘 그렇게 마음 없는 외식으로, 형식과 가식만 가지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으로 흘러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습니까? 보통 이런 행사를 하면 순서비도 드리고 돌아갈 때
봉투에 이렇게 여비도 담아드리고 하는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얼마짜리쯤 될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과는 달랐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모든 걸 다 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한 여인의 마음, 그것도 죄를 지은 과거가 있는 이 한 여인의 간절하고도 순전한 이 사랑. 지금 이 모습은 그 바리새인과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신문에 나올 법한 스캔들 아닙니까? 음란한 죄를 지은 한 여인과 이 땅에 구원자로 왔다고 하는 예수님과의 불편한 만남. 사람들이 수독되기 시작합니다. 초청한 바리새인이 보고는 39절 그 마음에 이 사람이 만일 진짜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니, 이런 부정한 여자가 자기를 만지는 것을 허락하다니. 선지자라면서 예수는 이 여인의 과거를 모른단 말인가? 이 동네 사람 다 아는 행실이 나쁜 여자인데, 소문 다 났는데 이 여인은 과거 나쁜 행실로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고 살았습니다. 예수가 신령한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을 텐데 참 선지자가 아닌가 보구만. 알고도 허용하고 있다면 우리 유대법을 어기고 있는 아주 몹쓸 사람이구만. 아니, 어떻게 쫓아버리지도 않고 저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둔단 말인가? 예수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세리, 창기, 죄인들하고나 어울리는 아웃사이더, 좌파야. 예수님이 의인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죄인을 구하러 왔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자기도 역시 구원받고 용서받아야 할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있는 교만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는 예수님이 그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구원자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적인 능력을 보여주시죠. 그 여인의 과거는 몰라도 이 바리새인의 마음에 있는 생각은 다 아시고는,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제자 시몬 베드로 부른 게 아니고요, 바리새인 이름이 시몬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에요. 바리새인 이름이라는 거 여러분 약간 은혜롭게 읽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바리새인 시몬에게 하는 말이에요. 빚을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여러분, 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500데나리온이라 그러면 휴일 안식일 빼고 계산해 보면 거의 2년치 연봉입니다. 50데나리온은 2달치 월급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두 사람 다 갚을 능력이 없어. 너무 힘겹게 살아. 안쓰럽게 여긴 그 채주가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빚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 빚을 탕감해 준 사람 얼마나 존경하고 막 그를 사랑하게 됐겠어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시몬에게 묻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그거야 당근 빚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겠죠 라고 시몬이 대답합니다. 네 생각이 옳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44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 시몬하고요, 이 죄인 여인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당시 그 예수님 살던 그 이스라엘 그 지역은요, 먼지가 흩날리는 다 맨땅, 모래 이런 게 다 그렇습니다. 거기다 뭐 지금 같은 신발 신습니까? 샌들 같은 거 그냥 얼키설키 이렇게 신는 거예요.
부잣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손 씻을 물 주고 종이 발을 씻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요, 종이 예수님 발 씻어주기는커녕 손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는 거죠. 아주 무리한 짓입니다. 예수를 아주 하대하고 무시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뭐라 불렀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았다. 두 번째, 45절,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로 끌어안고 얼굴을 비비면서 볼에 입 맞추는 것이 당시 환영을 표시하는 인사였습니다. 너는 그것도 안 했다. 그런데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세 번째, 46절,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높은 사람들, 바리새인들 초청하고 예수님한테 과시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 차려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 사랑, 존중, 정성, 일도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과 같은 귀한 분이라면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데 매우 무리하게 아주 하대하면서 무시하면서 예수님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손님에 대한 존경과 아무런 예의가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저 자기 아래로 보고 한번 눌러보고 시험하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봤지? 너는 별것도 아닌 사람이야. 많이 먹어. 네가 우리가 어디 가서 이런 대접을 받겠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 초대를 여러 번 거절하셨을까요? 저도 가끔은 이런 초대를 받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긴 가는데요, 매우 불편하고 마음속에 찝찝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무리한 모습으로 내려다보면서 무시하고 있을 때 예수님 마음도 아마 그렇게 좀 꿀꿀하지 않으셨을까? 그때 이 여인이 등장해서 최고의 사랑과 경의를 표하니까 예수님 마음 어떠셨을까? 얼마나 좋으셨을까? 예수님이 여인 때문에 오긴 오신 거지만 이 둘의 비교에서 누가 승자입니까? 이긴 자가 누굴까요? 바리새인과 죄인 여자. 뻔한 싸움 아니죠? 뻔한 싸움인 것 같죠? 당연히 바리새인이 이기는 싸움이 돼야 되는데, 네가 죄인으로 낙인 찍고 무시하고 정죄하는 이 여자를 봐라. 너보다 낫다.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여자의 자존심이요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어 대고 자기 재산의 전부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 값비싼 향유를 그 발에 붓고, 다 이게 믿음과 회개와 변화의 표시 아닙니까? 사랑과 감사의 표시 아닙니까? 이 여인에게는 자기 모든 것을 다하는 엄청난 감사와 헌신이었을 것입니다. 마음 없이 차려놓은 바리새인 시몬의 밥상과는 비교 안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섬기는 사람들 되지 말고 이 죄인, 이 여자처럼 예배 드리고 섬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처럼 섬기고 헌신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진정한 예배가 아니고 진정한 믿음이 아니고 주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것입니다. 이 여자처럼 예배하고 이 여자처럼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47절에 이름으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여러분, 500의 죄가 다 용서받았는데 50의 죄는 그냥 있어. 여러분, 바리새인의 죄는 용서받을 필요가 없는 작은 죄일까요? 그 정도는 봐줄만 하고, 바리새인으로서 말씀 지키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50 정도의 흠결이야,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문제가 없어. 내게는 예수가 필요 없어.
내 기준, 내 선입관이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고상한 척하고 다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예수님 앞에서 교만 떨던 이 바리새인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가?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여러분 삶의 어떤 위치에, 자리에 계시는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소중한 분인가? 예수님에게 이 여인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볼 때 이 여자는 죄인이었고 창기였습니다. 길거리에서 몸 파는 여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창녀를 결코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창녀들 막달라 마리아,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 얼마나 많이 만났길래요, 목사님? 감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창녀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았을 때 창녀로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과거를 보지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에게는 이 여인의 과거가 중요했는지 모르나 우리 주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를 구원받아야 할 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경멸과 비난이 아닌 긍휼과 사랑과 연민으로 보았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 예수님은 그 죄를 벗겨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내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은혜인 것이지요. 이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8절 보니까 여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기를 이 자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누굽니까 여러분?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유일한 분인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내가 이렇게 죄를 용서하고 너희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믿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을 다 아시고 이 여인을 향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십니다. 바리새인 시몬, 함께한 사람들, 이런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서 가장 기구한 운명의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 누구처럼 보입니까? 죄인 여자요? 그는 500을 다 탕감받고 구원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구원을 경험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누구냐?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52달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거였는데도 그것조차도 갚아내지 못한, 예수 앞에 무릎 꿇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한 가장 불쌍한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것이지. 바리새인 시몬, 겉으로는 예의 바른 사람처럼 보이고 정중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다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무시하면서 다른 이들 비난이나 하고 정죄나 하고, 예수님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습니다.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썩고 냄새나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무덤 안에 들어가 있어요. 무엇보다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지적입니까? 내 과거가 이 죄인 여인과 같아도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 신앙생활이 이 바리새인 같았어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지금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는가?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가? 이게 중요하죠.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나의 과거, 나의 못난 모습들,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겸손한 그런 모습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그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런 모습. 우리는 내가 일하고 잘한 대가로 사는 자들이 아니고 은혜로 사는 자들이라는 걸 이 여인처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일 열심히 하고 잘한 대가로 살아봐야 50빚은 그냥 있습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잘 못 살았어도 500빚을 다 탕감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여인처럼 내가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면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 막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져요. 그 예수님 만나서 용서받고 치유받고 변화받고 싶어지는 거지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도 만나주실까? 여러분, 과거에 연연해하거나 집착하지 마세요. 서로에게 묻지도 말고 정죄도 하지 말고 비난하지도 마세요. 우리 주님도 묻지 않으세요. 그냥 믿음으로, 사랑으로 주님께 나오세요. 눈물로, 감사로, 헌신으로 나오세요. 저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런 눈물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요. 그런 고백과 감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요. 가식과 그냥 형식과 그냥 내 수위 조절하는 예배가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께 다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 드리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세상이 쉽지 않습니다만, 정치도 지금 혼란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성도들 만나면 불편한 마음도 있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배드리고 밑에 가서 밥 먹으면서 눈을 기고 싸우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 힘들다 죽겠다 그러지 마세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평안히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주님 만나고 평안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